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화요일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장애인들을 섬기고 계시는 제시카 윤성 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이티 함영진 노영성 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의료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모기지 제2용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결산 공동교회를 위해서 당회와 목회실 모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복을 소유하게 하시며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인도합니다. 그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버지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김태일 집사님, 장명규 집사님, 진순자 권사님, 임설옥 권사님, 양영숙 권사님, 이영희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제갈용수 권사님, 김혜한 장로님, 윤민수 장로님, 정미연 집사님, 선은자 집사님, 임말순 권사님, 이경현 성도님, 김미욱 집사님, 서욱희 권사님, 편성미 성도님, 심동희 권사님, 김은찬 장로님, 장만진 장로님, 이현중 성도님, 송정교 안희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외의 모든 성도들 간절히 아버지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잘 이길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그 선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여, 그리하면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사오니 주여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국 하나님, 또한 워싱턴 DC에 있는 하나님 정치적인 혼란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아버지 미국이 아버지 또한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제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대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군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치게 되었더라. 그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리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적어도 최소한의 제자들 베드로,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에서 시작해서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런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무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결단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무리들이 몰려와요.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역시 오늘 찬송가의 내용처럼 좁다 이겁니다. 많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죠?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부모님을 장사하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것이 물론 유대인의 장례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겠지만 이거는 대단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합니다. 결단을 했어도 제자들을 아시겠지만 도망가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그랬고 끝까지 그 결단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무리에서 시작해서 무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무리에서 시작해서 무리로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리에서 시작해서 무리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네사렛 호숫가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이 계셔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될까? 뭐 다른 교회야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것을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히 흔히 있는 일이죠. 밤새도록 밤과 새벽에 그물을 내립니다. 밤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호수 똑같은 이름들인데 여기서 새벽 내내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상황은 뭐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물을 다 씻고, 왜냐면 이 그물을 씻지 않으면
오늘처럼 나일론으로 된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그물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씻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 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못 잡았다 이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있잖아요. 만나 주실 때는 우리가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쉬울 게 없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일들이 잘 풀릴 때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도 만나 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때는 마음을 꽉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씀을 살아라 저런 말씀을 살아라 귀찮습니다. 아내가 얘기해도 귀찮은데 남편이 말해도 귀에 거슬려서 한바탕 싸우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귀찮아합니다. 좋은 말 해도 귀찮아하고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왜 그 말이 때때로 부담이 돼서 귀찮았습니까?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그게 더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얘기하면 참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이죠.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있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만 다 귀찮게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일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 일에 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도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동네에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람의 성향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것을 귀찮게 여기는 건 괜찮아요. 사람의 말을 귀찮게 여기는 거는 뭐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대단히 거슬린다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더 거슬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거슬림이 완화되고 뭔가 들으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무리 수고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하는데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봐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망하고 낙담하죠. 이게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런 일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낙담되고 절망하겠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곧 내가 죽겠구나.
의사도 며칠 못 넘긴다고 하는데 주님은요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세요. 그 전까지 인간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냥 가는 겁니다. 안 가면 좀 마음에 걸리고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뭐 이상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그죠? 기쁨으로 하고 너무나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다 이거 하나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 이런 거는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근데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에 있고 낙담에 있는 시몬 베드로, 그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있고 낙담에 있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자, 이랬을 때 이게 지금 어부 출신도 아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콧방귀를 끼겠어요. 근데 이 말이 마음속에, 그나마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만약에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요, 아니 뭐 오늘 조금 잡았지만 뭐 내일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의 계획이셨겠죠. 다 모든 게 다 주님의 계획이셨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심의 세팅을 하고 계시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은 부르심의 세팅을 만들어 놓고 그물을 쳐놓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죽기 살기로 주님이 그물을 쳐놓은 그 모든 세팅도 다 찍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물을 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누구든 다 기회를 줍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그 기회를 줘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결론적으로 택하신 거죠. 다 기회를 줍니다. 만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가 아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삶의 경륜이 많습니까? 죄가 많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저보다도 본인이 더 오래 살아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인생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그래.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뭡니까? 30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보다 젊었을까? 더 나이가 들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예수님은 먼저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젊은 쪽이에요. 저보다도 훨씬 더 젊은 쪽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어부의 말을, 자기 자신 어부가 있는데 여기다 금을 내려라, 저기다 금을 내려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씨가 먹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부가 농부에게 지금 훈수 드는 격이고요.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훈수 드는 격이고요. 있잖아요. 공군은 공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비행기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해군은 배를 몰고 다니는 거고. 근데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 훈수를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콧방귀를 피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참 이상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것이 베드로가 물론 부인도 했지만 이 베드로의 강점이에요. 베드로의 강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을 보세요. 여러분과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보면 참 허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람을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러면 저분이 참 저런 거는 장점이고 저런 부분은 참 부족하구나, 다 그런 걸 느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도 다 대충 아는데 주님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베드로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말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장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을 찢는지라.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제가 가장 감사할 때가 뭐냐? 저는 젊고 성도님들은 더 연세가 있으신데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유로 순종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부탁드린 것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제 말을 들어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지식과 연륜이 있으신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젊은 목사의 말을 믿어주시고 따라와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연세가 지극하게 계신 분이 얘기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우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이 너무 젊으시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나이가 많으시면은 좀 나을 텐데 물론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네,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나이 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젊으셨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랍비들은 평생 동안 랍비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60, 70이 될 수 있고 80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젊은 영적인 눈이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젊은 예수님이 젊어 보이는 그 예수님이 말이죠. 성전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돼요? 그 인정하고 싶겠어요? 속으로는 저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겉으로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으신 평생 동안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다. 그러나 겉으로 칭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런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저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실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그 실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식이 맨날 부모의 기쁨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아,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베드로 같은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베드로의 이런 결단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러한 말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고 해서 믿었어요. 근데 그걸 의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허물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믿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 누구의 말을 믿느냐.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목사의 말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왜? 그분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어준 사람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저는 저를 믿어준 사람을 책임집니다. 저를 믿지 않은 사람은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는 나를 굶기지 않아. 끝까지 공부시킬 거야. 아버지가 책임져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다 그런 거예요. 끝까지 트럼프를 믿어주면 트럼프가 그 사람을 세웁니다. 끝내 세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러나 배신하면 그것을 끝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책임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고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그랬더니 주님은 이제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나이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새벽제단에서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 제대로 주님 앞에 응답했는지, 주님, 그 결단의 자리가 주일 예배도 아니요,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도 아니요, 다른 새벽 제단 기도회가 아닌 바로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결단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